주신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 좀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시편 30편 4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삼각지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추수 감사주일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와 오늘 이 추수 감사주일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특별히 오늘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까요? 매주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매주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게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추수 감사주일에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얻은 열매와 결과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복은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을 말할까요? 복이라는 게 뭐고 은혜가 뭐예요? 우리 자주 쓰는 용어인데 여기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긴 모든 결과가 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겨진 나타난 모든 결과들이 복인 거예요. 복과 반대의 말이 뭐죠? 저주죠. 저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생긴 모든 결과들이 저주인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모든 선물이고 호의이고 따뜻한 손길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함께 하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선한 일을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은혜는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장애물을 물리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이러한 것들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이렇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얻어진 것 결과물과 오늘을 있게 하신 주님께 힘껏 기뻐함으로 감사하는 날이고 예배를 드린 날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세요.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린 예수님을 통해 주신 특별 은혜인 구원하심까지 기억하기 위해 그 사랑을 힘입기 위해서 우린 성찬식까지 하면서 오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초대를 받아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셔서 특별히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셔요. 오늘 5절 말씀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평생에 베푸시는 은총에 대해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는 은혜와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는 헨이라는 글자로 쓰고 은총은 라존이라는 글자로 아주 다릅니다. 그 의미도 달라요.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는 호의이고 선물이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호의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총이라는 말은 조금 달라요.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누군가 특별히 기뻐해서 사랑해서 베푸시는 선물이고 호의고 베품인 거예요. 오늘 5절 그리고 오늘 7절의 은총과 은혜라는 단어는 모두 원어로 보면 라존이라는 말로 은총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10절의 은혜는요 또 다른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주는 호의와 선물을 뜻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평생토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얼굴을 드시고 얼굴을 향하여 그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 은총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셔요. 그래서 잠시 얼굴을 가리십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라고 합니다. 나의 삶이 산같이 굳게 설 때는 모든 것이 좋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일들이 우리 삶을 깨뜨리고 우리 삶을 흔들고 조그만 갈등과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굳게 산처럼 섰던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빛이 없게 되니까 자꾸만 염려와 근심이 밀려오게 됩니다. 불행하고 슬프고 외롭고 더 나아가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삶을 도망치고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산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 두렵기만 합니다. 일이 안 되고 망할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삶이 즐겁지도 않고 답답하도 못해 힘겹고 슬프게 됩니다. 오늘 소득이 없다고, 오늘 길이 막혔다고, 사고가 나가 재앙이 임했다고 인생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습니다. 이전 일들이 이런 일들이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답답하고 어둡고 막막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는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엎드리도록 간구하도록 우리를 막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지 않아 이럴 때가 됩니다. 이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셔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강권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래도 안 움직여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잠잠히
기다려 주십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겠다는 믿음이,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은 이럴 때 고백하는 게 말씀이 있어요. 시편 43편 3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그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건지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시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며 엎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마셔요? 이는 내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주님이시기에 주님 하나님은 그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얼굴을 드시고 얼굴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두시고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는 그래도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기뻐할 일들이 보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만합니다. 그리 슬프고 근심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담대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소망이 생겨서 힘이 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아멘. 나에게 일어난 일에, 나의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렴풋하나마 깨달아지면 빛이 보이고 그리고 힘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기뻐하셔서 주시는, 사랑스러워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나의 고통스러운 베옷이 벗겨져서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평생에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린 지금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지난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인정되고 이것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평생에 주시는 은총 속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지금 어떤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지 않은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몇 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여러 가지로 발이 묶이고 몸이 힘들고 일이 막히는 시간들을 보내야 됐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세계는 기후 이상으로 가뭄과 홍수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난 심각한 전쟁으로 인명피해가 많고 경제적인 불경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여파와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문제와 남북 간의 갈등으로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어수선하기까지 합니다. 그 안에서 지금 우리들은요, 힘겹게 사업과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직장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매우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환경과 세상을 보면요, 한없이 어둡고 슬프고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살만하고 좋을 때는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게 선 산 같은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의 바램과 기대와 자만심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때가 오면은요, 누구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워져서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그렇다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면 인정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저 엎드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워져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 지금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때입니다. 미약하지만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를 찾아가 속을 털어놓는 것도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사는 그 성도의 말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성도의 말을 듣다 보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주님께 엎드려 신세한탄을 하듯 자기 마음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러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그 주님께서 자기를 그 고통 속에서도 매우 따뜻한 눈길로 자기를 보시면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게 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얼굴을 가리우시는데 20년 동안 가리셨습니다. 그러자 가뭄과 홍수니 병충해가 심하게 됩니다. 농사도 목축도 어렵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웃나라 블레셋은 시시때때로 침범해오고 급기야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술렁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살던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집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얼굴을 가리우셨음을 가르쳐줍니다. 온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기구로 칼로 삼아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물리치고 오히려 영토까지 넓히는 대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슬픔이 춤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삶이 기쁨으로, 뭔가 기대게 되고 소망이 생기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지 않으면 이 고백이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외양간이 비어있는 것만 보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만 보여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원망과 불평만 들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향하여 나를 비추시기 시작하면 이 은총 속에 있으면 이렇게 하박국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우린 이렇게 평생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성도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에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할 수가 있어요. 올 한 해도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향해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풍성한 마음으로 감사함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고 얼굴을 향하여 비춰서 우리를 향해 평강을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잠잠하지 말고요, 빛나고 주님의 은총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며 여기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시기를 겸손히 바라며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417장 우리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417장입니다.